오늘도 기도에 차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획을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 일을 꼭 끝내야지. 이번 주는 꼭 그 병원을 다녀와야지. 이렇게 계획이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도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계획은 정말 생각보다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거나 갑작스럽게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예상치 못한 사람이 방문한다거나 이 일정의 변경이 자주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내 계획이 틀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자신의 그 선교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중간쯤에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문장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이 새벽 이 한 문장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내용으로 가득하지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 이 마지막 장인데 이곳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연보, 헌금 이야기입니다. 흉년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도 함께 헌금을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을 밝힙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려 했지만 언제 얼마나 머물지는 하나님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는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묶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계획을 하지만 주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일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마게도냐를 거쳐가고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음 사역지까지 도움을 받으면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오순절까지 머물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그 걸음은 무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많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 앞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한 믿음의 고백이 모든 계획의 그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인생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보다 계획을 먼저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는 하나님께 그 계획을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제 계획을 제 계획대로 이뤄가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고린도로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지요. 본문 9절에 보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도 많음이라 라는 말을 하면서 에베소에 더 머물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더 크게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준비했는데 정말 철저히 준비한다고 다 준비했는데 그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때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다른 문을 열고 계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지만 더 좋은 길을 여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계획만을 계속해서 고집했다면 빌립보 교회며 데살로니가 교회며 고린도 교회며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막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허락을 위한 준비였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힌 문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는 그 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계획, 그보다 앞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매일 아침마다 제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헌금의 이야기도 선교의 일정도 동역자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허락이 중요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획을 세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위에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계획하지만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막혀서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문이 닫힌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 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계획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팀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진로와 학업과 직장과 결혼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붙드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녘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만남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